wives. I'm not sure how many, but he had so many wives. And the problem with this their idols, their gods. That's a big problem. That's why slowly each of Solomon passed from God's law. And God sent his prophets many times, but Rehoboam is the northern kingdom king, and Solomon's son is Rehoboam. And Solomon died, and Rehoboam became king, and he took counsel from old folks and young friends, but Rehoboam listened to young friends' counsel, and the young friends said, "You have to people work harder and harder." That's why many people were upset, and they left, and they followed Jeroboam. And only one tribe left with King Rehoboam. That's tribe of Judah. Judah is a family of King David. Then Jeroboam was trying to make a war, but God sent his prophet not to fight against northern kingdom. And the northern kingdom followed different way, and Jeroboam made golden calves, and they worshiped golden calf instead of true God in Jerusalem, because it's not easy to travel to Jerusalem to worship God every year. That's why King Jeroboam made a golden calf. That's the story. King Solomon failed. Why? He followed false gods. We have the same situation. Yeah? We have a true God, true Lord, Son of God, Jesus. But if we don't listen to God, if we don't follow Jesus' teaching, then we can follow false God. King Solomon is not God. He's just human. But Son of God, Jesus is the perfect King. He obeyed God's way faithfully, and he gave his life to save all of us. And he gave instructions how we can live our life faithfully according to God's command. And if we believe in Jesus, if we follow Jesus' way, then we don't fail. Amen. Or then you can follow your teacher and study furthermore. 봉독할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일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사람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수년 동안 그것 때문에 기도한 적이 있었고, 예수 믿은 이후에 또 일도 잘 안 돼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일이 안 되니까 또 일이 싫어져서 매일 아침 연구루에서 가면 쳐다보기도 싫은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수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회의가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왜 나에겐 복 대신에 어려움이 왔을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어요. 그리고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격려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신앙서적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옛날에 TV 광고에서 유명한 광고가 있었어요. 부자 되세요. 기억하십니까? 부자 되세요. 만일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주인과 객이 바뀌는 주객전도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부와 건강이 주인이 되는 꼴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던 솔로몬이 따랐던 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신.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알이었습니다.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 부와 건강을 준다는 이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일 수 있어요. 풍요를 믿는 것은 현대판 바알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도 그분만을 우리가 얻으면 전혀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저희는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말씀 23절에 자신이 그 시대의 일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일꾼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하인을 의미합니다. 이 말에서 저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사라는 말, 디컨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집사라고 표현하는 그런 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골로새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 관계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고 또 하나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성도들의 하인이란 뜻도 됩니다. 예수님의 하인이지만 성도들의 하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원리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외부적인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충분히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외부적인 환경, 특별히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외부적인 폭풍이 와도 내면의 평안함과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태도라는 그런 말씀이, 그것을 누가 잘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어요. 폭풍이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슬을 묶고 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으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고 갇혔는데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이 보여준 그런 내면의 평안함과 고요함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은 비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창수가 큰 물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결을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도 배웠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24절에 보면 자신이 너희를 위한 고난들 가운데서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고 있다. 계속해서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을 위한 고난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부족한 것들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고 있다. 이것이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했던 것의 나머지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채운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고난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더 이상 담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자로서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이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난에 대한 태도가 그랬다는 것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면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우고 있음을 알고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일 잘못하다가 고난당하면 그것은 저희의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고난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란 말씀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직분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직분이란 말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경륜이란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 개역 개정에서는 직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어에서 오이코노미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영어에서 이코노미, 경제학이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고 지금도 전공하는 우리 자매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을 뜻하고 노미아는 노모스에서 법을 뜻합니다. 집을 다스리는 법에 따라 어떤 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법에 따라 주신 직분이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신적인 직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을 세우셨을까요? 그 목적이 바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성경을 갑자기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로 사용합니다. 곧 이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완전케 한다는 것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말씀을 선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교회 일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여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은 저희 수목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 성도들이 천국에 바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중요한 목적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여기 남아있어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 있어요. 저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나의 증인이 되라.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이 이 땅 위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명령이란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비밀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비밀이다. 비밀이 뭐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전혀 모르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비밀로 붙이셨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때가 찰 때까지.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 비밀이 되었었어요. 지금도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면 지금도 비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동안, 오랫동안 비밀로 붙이셨던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저희 힘으로 예수 믿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때가 참에 보내셨던 우리의 구원주 되십니다. 그분을 또한 영광의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소망.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잘 연결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심에, 그것이 요한복음 1장 서두에 있는 말씀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이 비밀을 택하신 성도들에게만 알려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도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그런 특권을 누렸어요. 저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지 못하고 믿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는 특권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계신지, 말할 수 없는 즐거움, unspeakable joy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저희가 보게 될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늘에서 영광을 가지시고 오실 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하는 두 가지 사역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것이 제자 삼는 사역에 함께 수반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과 비슷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각 사람을 권함으로, 또 하나는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침으로. 그런데 첫 번째 권하다는 말은 경고하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을 회개하기를 촉구함으로, 경고함으로. 저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회개 없이 전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라가 먼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선물만 제시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것.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른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가지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항상 수반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그런데 여기서 각 사람이란 말을 3번 반복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한꺼번에, 저도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씩 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교회 부흥 그렇게 쉽게 하면 저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설교 보면 제 설교보다 훨씬 더 짧아요. 그 설교 가지고 제가 그대로 외워서 해서 3,000명도 오고 2,000명 오고 그래서 더하고 5,000명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권하고 설득하고 예수님께 데려온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설득해서 안 넘어오잖아요. 여러 가지 핑계대고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됐는지요? 그 목적이 28절에 나와 있어요. 또 한 번 각 사람이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 성경에는 세우려고 되어 있지만 드리려고가 더 맞습니다. 성숙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희만 거룩한 산제수로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계속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전한 자로 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중요한 이유예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자신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29절에서 자신도 힘써 수고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사실은 저희 성경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원어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그것이 영어의 에너지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역사, 에너지로 수고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능력, 다이나마이트, 그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다해서 수고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배를 혼자 저으면 배가 가긴 가요. 그렇죠? 카누를 열심히 저으면 아마 조금은 갈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발 맞춰서 구에 맞춰서 하면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빨리 가서 저희는 노를 저을 필요도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면 힘드니까 두세 사람이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기도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붙들 진리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세 가지 도리 중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는 아는 만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더 알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이미 남겨주었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 청교도에 깊이 빠졌던 일정 기간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청교도의 책을 읽고 설교도 읽고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청교도들은 1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존재했었는데 많은 저작들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교도 목사 중에 노스햄프턴에서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해야 한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저도 22년 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 글을 읽고 설교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표징이라는 그분의 설교를 읽었는데 굉장히 큰 근심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라는 근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었어요. 뷰티와 러블리니스. 그래서 갑자기 겁이 났어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묵상의 기록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만큼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될 것이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보배는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가장 중심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것이 될 것이에요. 또 하나 추구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기를 저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열심히 수고하면 조금은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성령의 능력이 저희 모두에게 임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놀랍게 쓰임받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깊이 충만히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꾼으로 어떤 역경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소중하게 사용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희가 그 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에게 계속해서 더 밝히 보여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며 어떤 어려움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망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저에게 비춰주셨으며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저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스러우심을 저희가 알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종들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며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중에 참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믿음을 허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늘 기뻐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감당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수망교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교회로 늘 순종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저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하여 사역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성아 자매님의 아버님, 어머님, 우리 박성호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여기 계시는 동안 저희 성도들과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 친교 시간에 또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성아자매 또 여행을 하신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또 안전하게 여행하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 시간에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저희 믿음을 허무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며 많은 공격들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갑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가 믿음을 지키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쁨을 유지하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수만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연약한 교회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를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험한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저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하여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저희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를 결단한 저희 수만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